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스라엘에는 보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고엘 제도로 잘 알려진 제도인데요. 보상할 자 또는 회복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엘이란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때 고엘에 해당하는 가까운 친족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가난하여서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 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또는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기업 무르는 법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사람의 부인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 후사를 잇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 창세기와 룻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계대 혼인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룻기에서의 보아스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한 사람의 좋은 예라 알 수 있고, 창세기에 기록된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계대 결혼이 비록 의무이기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의무를 거부한 사람과 그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일종의 수치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살해당하였을 때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친척을 죽인 자를 죽여서 억울하게 죽은 친척의 원한을 갚아줄 권리를 갖는 것인데 이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즉 해를 끼친 자에게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한다는 것인데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 법은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는 보복률 사상에서 기인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개인의 무분별한 보복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르게 함으로써 복수의 남용을 막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리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몇 배로 되갚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과도한 보복을 억제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감정에 치우쳐 죄값 이상의 안갚음을 함으로써 계속 파생될 수도 있는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면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행되었던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라는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해보복법의 또 다른 의의는 공의를 실천하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무자비하고 철저한 개인적 복수를 허용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신분의 차이와 재산의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죄악에 대한 처벌은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처럼 사람의 권리가 중요시 여겨지는 때도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리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나쁘다거나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될 경우
비록 그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사회 속에서의 각 개인의 권리 문제와 자신의 권리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각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과 또한 나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요즘과 같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먼저 맞은 오른편 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맞폭행하거나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차라리 일반적이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이 정당하거나 또는 정당하지 않거나 그 상대방을 향하여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또는 자신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38절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아닌 왜 39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팔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마땅히 행하여야 할 착한 행실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 또는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을 통해서가 아닌 또한 관습적이거나 의식적인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말씀은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결코 복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율법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을 개인이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가 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법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법을 사사롭게 각 개인의 편리에 따라 사용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가르쳐 왔던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이었는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당 방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보복과 복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로 인한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더할 것입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만일 누군가로부터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맞게 될 때 대개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맞은 것이 너무도 아파서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맞은 것으로 인해 내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내가 맞은 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때리지 않고서는 회복시킬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가해자가 아닌 경우라면 얼마든지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자존심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예수님보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음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으셔서 또한 아무런 방법을 알지 못하셨기에 그러한 고통과 수모와 핍박을 당하셨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그러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핍박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으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가던 때에 만일 그가 돌을 들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대응하였다거나 또는 자신을 죽이고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닌 험한 말이나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스데반 집사에게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의 빛과 이 세상에서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복수와 보복으로 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한 상황을 참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으로 악을 감화시키라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40절과 41절 말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앞선 말씀이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40절과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잘 알려진 것처럼 중동 지방의 기후는 아침 저녁의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의 쌀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불이 필요했는데요. 문제는 당시 산업 구조상 이불이 넉넉하게 공급되지도 않았고 일반 서민들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구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서민들은 겉옷을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조차도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여분의 옷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편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당 잡힐 변변한 물건이 없는 경우 자연히 겉옷을 저당 잡혀서 그곳으로 먹을 것을 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겉옷을 저당 잡히면 쌀쌀해진 밤을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겉옷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만일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매우 중요한 필수품 가운데 하나였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에서 누군가가 재판을 걸어서 나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겉옷마저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의 권리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때로는 그 믿음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손해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기 위해 투쟁하며 온갖 권모 술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만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고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을 때 다른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를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막으로 데려와 치료를 부탁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였고 만일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를 생각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굳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누가 이웃이냐는 율법 교사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위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자신에게 미칠 영향으로 인해 그리고 득과 실을 따져서 그 자리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 계획하였던 여행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진 돈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했기에 손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41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군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강제 부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리에 해당되는 거리, 즉 2km 정도 되는 거리는 임의로 동행하게 하고 그 이상을 넘으면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로마의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던 것도 바로 이 법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40절과 41절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덕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를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돈을 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그것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절할 자유가 내게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한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무엇을 나누고자 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즉 물질이나 시간이나 생명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무엇을 나눔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행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켜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더욱 세상 속에서의 내 권리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모든 권리, 나아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인권을 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속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는 결코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 아래에 놓인 등불처럼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이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더욱 감당해 나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